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디너스 찬양 단장 가족에 답게 정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찬양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있는지 이 찬양을 우리 전교인이 한번 같이 불러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예배의 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지난 무더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 이제 한풀 더위가 꺾였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시원함도 함께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간담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특이한 장면이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이,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까요? 3년 반의 공생애라 한다면 유대인들은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까? 3번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 불리는, 적어도 3번은 성인 남성 유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록에 준하여 보면 10번 이상, 적어도 10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사건들과 또 일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나귀를 탄 장면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유대의 풍습에, 그 역사에 새끼 나귀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왕으로서 성에 입성할 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유래가 생겼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예루살렘 방문이나 입성과 유일하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의 신분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왕의 신분을 드러내시도록 제자들이 종용하고 또 꾀를 내고 이렇게 해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피하시고 물러가시고 자신을 가리셨던 예수님이 이번 본문에 보시면 완전히 자신을 내가 왕이라고 나타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일,
즉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사건은 신학자들의 용어로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의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개신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구별해서 또 특별한 어떤 헌신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어떤 경우에도 취하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유대 문화에서 왕이 도성에 입성할 때 환영과 영광을 취하는 방식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기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다. 예수님이 결심하셨다. 이제 왕위에 오르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결심하셨어. 이제 됐어. 우리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또 따라야 할 때가 됐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한 환영과 지지로서 반겼고, 그 가운데 그들의 옷을 벗어서 카펫을 만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로 왕을 섬기는 그런 의전을 하고, 그렇게 승리의 입성을 더욱 즐겼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제 쫓겨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성경에 나온 계보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차지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로서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거 좀 말리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따져 묻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 즉 승리의 입성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섬김과 용서로서 승리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섬김과 용서로서 승리하시는 왕이다.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이 일은 스가랴 9장 9절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는 개선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대에 전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로마 장수가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면 로마 원로원은 그 장수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개선이라는 의전을 행하게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 성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을 달고 가죠? 그가 정복한 나라의 왕이나 어떤 그 민족의 포로들을 잡아서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들, 포로들뿐만 아니라 그가 그 전쟁에서 취하게 된 보물들이나 귀한 것들까지도 전리품으로 가져가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분의 승리의 입성은 이 로마 개선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죠?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은 평강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분 곁에는 무서워 떨고 있는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분 곁을 따라오고 있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던 그 고침받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떠는 포로가 아니라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따랐어요. 이 무리는 그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이 왕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로마 장수가 포로들을 끌고 왔을 때 이 포로들이 나타내는 바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장수는 강하고 또 우리를 무력으로 제압해서 완전히 우리는 이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입성 장면에서의 증거는 다름이 아닌 그분의 회복시키시는 능력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 그리고 그분이 얻은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각자가 씨름하고 도전을 받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일들과 사건들,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승리를 누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조금 달라야 해요. 세상에서 인생 성공했다, 승리했다 하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부와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성공과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변화된 품성, 회복되고 치유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승리한 인생을 어떠한 증거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통장 잔고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지위나 자리나 또는 명예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승리의 증거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참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증거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영혼의 열매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한 생애를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예요. 우리는 4마리의 100마를 타는 인생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승리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겸손한 생애, 예수님의 겸손의 품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고 또 그분의 통치 방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주 세로남 쉼터 여름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로남 쉼터는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말씀으로 또 성경의 원칙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수련회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그곳에서 많은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간증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점, 가장 큰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꾸준히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든 간증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새로남 쉼터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과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원칙, 이 약속을 그분들은 꾸준히 붙잡고 실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고 놓치지 않고 간절히 부를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면서 나타났던 변화가 있어요. 그게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능력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를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이르러 왔어요. 이를테면 늘 술 마시면서 집에 들어와서 신앙을 모독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 자살할 만큼 힘들게 우울증에 다 빠져서 이제 곧 죽으려고 했던 한 집사님은 그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그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시작됐냐면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섬기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셨대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 조금씩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말로도 제압할 수도 없고 위협으로 제압할 수 없는 그 남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비단 이 예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하고 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씨름과 도전을 했던 부모님들이나 부부 관계든 가족 관계든 원리가 똑같았고 공통점이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켰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그분은 로마의 장수처럼 무력으로 싸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힘으로가 아니라 겸손한 섬김으로 이기고 또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새천사 가족들 또한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주시는 그 겸손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제가 성경 인용구를 다 PPT로 넣었는데 하나를 지운다는 게 여러 개를 지웠나 봐요. PPT에 뜨질 않네요.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또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를 취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의 원리를, 원칙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 승리의 입성을 하는 예수님을 청중들은 어떻게 예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를 준비하시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따르고 온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이 함성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전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까? 엄청난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인용했습니까?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좋아했어요. 사랑했나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품성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병행 본문에 온 성이 소동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무리 중에 무슨 대답이 나왔냐면 이분은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대답이 안 나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이나 사명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면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찬미를 수십 곡 불러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인용하고 나눠요.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면서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야 해서 재림교회가 있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신교회에 새벽기도 한번 가보셔요. 거기에 초등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교회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좋은 거라서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 자체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식일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런데 안식일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다른 교파들이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식일이 예배일이라고 가르치는 이단과 또 다른 그런 공동체들도 있어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현대 진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개신교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물을 헌신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진리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해요.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답하는 정도의 신앙은 수많은 군중들이 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바쳐서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외치는 군중들로 돌변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등을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가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현대 진리를 함께 탐구하고 연구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또 그분의 정체성을 새천사의 기별로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분의 사명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자 감사한 사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잠시 후에 뭐 하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감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진리에 눈이 멀고 이기심에 예수님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당면하게 될, 곧 겪게 될 그 심판, 환란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슬피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예수님은 어두워진 눈을 가진 우리를 보고 마음이 세상과 나누어진 우리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저 조용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통곡에 가까운 울음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호산나가 울려 퍼지는 그 함성과 찬송 한복판에서 이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 울고 계신 겁니다. 본문 42절에 보시면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는 그분과 멀어진 마음,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어두워진 눈을 가진 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들이닥치게 될 거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일이 실제로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어떤 결정적인 한 번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완악함이 마침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지와 불신과 죄된 마음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셨죠?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명과 정체성을 오해하고 그저 이기심으로 그분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어두워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분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내고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는 승리한 후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개선으로 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인데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분이 그 약속을 믿고 승리의 걸음으로 십자가에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승리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승리에서 옵니다. 온전한 용서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이 십자가에서 확정된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을 믿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을 인식하고 믿으며 우리가 매일의 삶,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이르러 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주장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믿어서 더 열심히 예배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거룩하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승리의 입성으로 거룩하신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 개인의 것으로 취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짓고 오늘 받은 말씀과 또 여러분이 묵상하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유호순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인 내 왕이 임하오니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의 환호와 또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실 때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거절과 무관심을 돌아보며 구속주를 받아들였다면 축복을 받았을 뻔했던 영광스러운 광경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배척함으로 온 민족이 멸망당하려고 태양이 신속히 기울고 있을 때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하시길 기대하고 나의 선택 중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상적인 일을 더 크게 기대한 적도 많았고, 내가 보고 싶지 않아 외면했던 죄나 교만의 모습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기대하지 않았나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믿음도 겉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밀어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유호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